몇 주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근래 들어와서 정치, 국가를 이끌어가는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말합니다. 어떤 수입, 생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가 공유하는 그런 체제, 그렇게 해서 평등사회를 이루어보자 하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여기는 사유재산이 없는 재산을 공유함으로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실현해보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되었던 공산주의가 되었던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속에는 재물 욕심과 권력 욕심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찾게 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실현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다 실패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욕심,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추기는 그런 이즘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사회가 더 발전해 가고 그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이나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와 운영을 말하는데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10조에서 23조 사이를 보면은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예술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적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어떤 자유가 제한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개인적인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또한 자유를 누리지만은 반면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자유의지라는 말이 뭔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의지가 제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범죄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두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극단주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인 것처럼 원격 조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내가 또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낫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다 짜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잘못된 극단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무시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인간의 결정으로 된다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지나온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왔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자유의지에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내 자유에서 믿는다면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태어난 우리 조상들은 그 무슨 억울함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천 년에 태어난 사람들,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이 두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인간이 병이 든 것도, 죽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전부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별의별 잘못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다면 인간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프로그램 안에서 갖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체로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경륜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천체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구가 화성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7절을 읽습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보존되느니라, 유지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그분이 존속시키고 유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런 것을 인간이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모든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것은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시는 날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 재림하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거,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거,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체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 마음이 선해서, 내 마음이 의로워서, 내가 심성이 매우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았을 사람도 있고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찾아가셨느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려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양들의 마음을 놓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심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심성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저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아주 그냥 반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완고하게 철학적으로 마음이 꽉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교와 불교에 꽉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들겨서 저를 깨트리고 그냥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출생과 같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사람의 육적인 출생과 같아요. 인간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유의지에서 출생을 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다면은 6.25 시절에 그 굶는 시절에 왜 태어났고 예전에 그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낮은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어서 왜 그때 태어납니까? 지금 태어나지. 가문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엄청난 재벌집에서 2세 3세로 태어나지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긴 것도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 속에서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자유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육적인 출생도 그렇지만 영적인 출생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것, 이 영적 출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천체 만물을 하나님 운행하시고 그 속에 살게 해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우주 천체 만물을 움직이는 걸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구의 뭐 공전 자전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출생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거는 정해진 어떤 자연 순리에 따라서 탄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경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셨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권을 받았고 내가 결정권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그 속에 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관리하고 지켜라.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주어져 있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먹든 말든지 그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너는 선악의 나무의 가지에 선악의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것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먹으면 넌 죽는다. 그 다음 결과를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예배도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셨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온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충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도 오잖아요. 어떤 사람 바로 옆에서도 못 오잖아요. 왜? 마음에서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교회를 안 하세요? 마음은 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마음이 있으면 결정돼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결정하면 내 몸이 아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누구도 이거에서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게 인간의 자유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더 드리고 부족해서 또 막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그것도 다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다 자기의 자유의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내가 하는 것이요. 내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해주시고, 아주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앉아서 주종간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만 하면, 명령만 내리면 하나님이 다 움직여서 하신다? 주종간의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선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유지예요. 내가 의를 택할 것인가 죄를 범할 것인가, 이거 전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욕심도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것이 자유지예요. 내가 죄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내 속에서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남한테 그것을 자꾸 맡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서도 안 돼요.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공동번역입니다.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내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속성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내 육신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면은 육신의 법에 찌게 돼요. 육신의 죄악,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속성이 영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내 육신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간 후에 어떤 변명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앞전에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설명만 듣고 말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살아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로봇처럼 조종하시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륜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입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또 인간의 자유지에 의해서 온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악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은 있는데 아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잖아요. 그 속에서 막 안 좋은 소리가 튀어나오면 그 사람 속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심히 타락이지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동성애자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많은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도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져야 돼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공동번역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동성연애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부심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두어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들 하고 사는데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도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인류 마지막에도 불신자들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이 세상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자기의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결말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마치 구원파들처럼 구원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불러서 네가 예수 나를 믿어서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네가 만약에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은 구원을 잃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돈벌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구원을 잃은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 교회만 놓고 한번 해보시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부활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함께 교회에서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가야 되잖아요. 남는 건 비참한 일이고 저주받은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자기의 신앙생활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인생을 올인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가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갑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사탄이라는 놈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천국에서의 위치가 이 땅에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공정한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공정과 평등을 말씀을 내가 구별해서 드렸죠. 마라톤을 달리게 하는데 수천 명이 달렸는데 저기 끄트머리에서 1등이든 꼴등이든 간에 점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 같이 잘 뛰었어 라고 상 안 주고 말하고 그래요. 평등한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뛰어온 사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도 똑같이 주고 날마다 집에서 놀기만 한 사람도 똑같이 사회에서 공급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가 됩니까? 천국은 공평한 사회예요. 공정한 사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 때와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경륜이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할 거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구름이나 바람을 보고 날씨를 보면서 분별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때를 분별해 갈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라는 것을 아마 거의 대부분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모든 일어난 것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를 분별하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험난하고 어렵게 바울 사도는 살았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늘에는 내 상이 있구나. 내가 인생을 투자한 만큼 상을 받겠구나. 근데 죽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저를 만났는데 괜히 속갯말을 하더라고요. 나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 내 앞이 캄캄하다고. 최고로 그 양반은 놀기를 좋아했던 분이고 스포츠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뭐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도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끝낼 때에 뭔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것이 있어야 기쁨으로 내가 천국을 가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자, 내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속에 올라오는, 지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욕구, 죄악, 이것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살아온 사람들도 이런 죄악의 유혹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엄청난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뜻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렀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처절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줍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바울 사도도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또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처절한 내적 싸움을 누가 도와주셨는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계속 노력하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지원하고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정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정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나는 세상을 향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버려두셔버린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올바른 쪽으로 결정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낌없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상이 있는 하늘의 유업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잘 선택되고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